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땅, 우리와 비슷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스라엘 그러면 뭔가 우리 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슬람교 하면은 이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배척해야 될 종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이게 같은 기독교인 양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인 그 유대교의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의 하마스 사이에서 뭔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된다라는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기초적인 상식이 없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공통적인 경전은 공이 구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 종교가 다 동일합니다. 유대교는 구약과 탈무드 이것을 주로 경전으로 하고 이슬람교는 구약 중에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예수의 복음서 이 정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위 개념의 경전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그 코란이라는 것을 최상위 경전으로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구약과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핵심인데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예수를 싫어하거나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요 정도고 이슬람교는 예수를 꽤 괜찮은 선지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를 보는 입장이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슬람이 좀 더 높게 쳐줍니다. 그러나 높게 쳐주든 낮게 쳐주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은 둘 다 똑같은 차원의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종교적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특별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금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슬람교가 언제 생겼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에 의하여 생긴 건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약 600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즉 예수, 기독 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생겨져 있는 유사 기독교 집단인지라 이단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해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선지자였는데 이후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도를 깨닫고 계시를 받아갖고 자기가 일종의 교주가 되는 그런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기초가 구약이고 덧붙여 예수의 복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수 이후의 시대라서 예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성을 가진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코란이라는 경전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데 그 알라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죠. 세계적인 이단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재산은 조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이단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주가 죽고 나서 많이 쇠퇴했습니다만 그들도 예수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는 실패를 했고 문선명은 자기가 받은 계시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무함마드가 코란을 만들듯이. 그래서 자기를 교주로 해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통일교가 좀 더 포교를 확장해서 더 많은 세계의 인구를 포섭했다면 동일하게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만들어진 원리적 경로 이런 것들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들과 다 유사합니다. 마귀가 참 교묘하죠. 진리를 조금만 공유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각도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비단 이렇게 대규모의 거대한 종교들만 그렇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이단적 요소는 작든 크든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계 안에도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통교단 또 정통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여간 유대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타의 다른 이단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저 땅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거짓 메시아 같은 교주가 이미 있어서 그를 신봉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단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 그리 썩 다를 바가 없죠.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마치 우리 편처럼 여기는 그 묘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향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는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그 말만 들어도 왠지 우리 편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저렇게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저건 뭐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말이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서 적용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수준과 그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을 논하는 것임을 그걸 알고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큰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금의 저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아시죠? 그전에는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이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때 이 이스라엘 왕조는 그러니까 BC 한 63년쯤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하여 마카비 왕조가 독립국가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명면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 마카비 혁명을 이용해서 마카비 왕조라는 게 들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 유대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후 그러니까 BC 63년부터 쭉 이 세상에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하다가 2000년 만에 1948년이니까 정확히는 2011년 만에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동안 2011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 세운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세우게 됐다 하니까 다 모여들어서 나라를 건설해 버린 거죠. 2011년 만에. 뭐랄까, 이거는 그냥 미친 겁니다. 2000년을 흩어져 살았던 인간들, 그게 한 지역으로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럴 수 있는 경우는 세계사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이 가능하기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하지 않고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그걸 한번 빼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 이런 개념 없이 이 역사적 사실이 가능하기까지는 사실은 당시 강대국들이 아주 서로 간의 얍실한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야기된 결론이긴 하지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상세하게 말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뜻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러면 잘된 거네, 아름답네,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뜻이란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그 어떤 순간과 그 어떤 시기를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거는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더 큰 시련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심술궂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쟤들 저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고초를 겪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좋은 쪽으로 우리 편인 양 여기면서 좋게 말하자면 이제껏 고생 많이 하더니 이제 나라 잃은 서름을 벗고 뭔가 선택받은 백성답게 다시 잘 살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보다. 또 그렇게 또 단순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간 이거저거 다 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참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강대국들이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을 걷어쳐버리고 이스라엘을 그쪽에 통째로 심어버린 사건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건 말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하여간 결론과 열매는 지금 그렇게 되어 왔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고 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좋은 뜻과 선한 뜻이 임했다는 둥, 혹은 아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혹독한 시련과 벌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쁜 뜻이 적용이 되었다는 등, 우리 편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어떤 판단과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 혹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지금의 저 나라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십니까? 저도 이스라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야, 그 나라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렇게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부자도 많고, 그리고 뭐 율법에 철저하다 보니까 저렇게 다 같이 또 강력한 나라로 모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또 특별히 뭐 자녀 교육도 굉장히 훌륭하다는데, 노벨상이 인구 대비 제일 많은 나라다 등등, 전쟁이 일어나면 임신한 여자들도 총을 들고 싸우는 애국자들만 모였단다, 뭐 그런 식의 미담들을 예화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 자체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진리이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상이나 혹은 축복이라고 여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그들의 선이나 악이나 이런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로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의 경제력, 군사력, 무슨 협동력, 민족성,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과 관계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 쉐마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을 하는데, 이 쉐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신명기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들어라. 좋죠. 예, 배워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 땅, 저 이스라엘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현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쉐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요 내용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차치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 쟤들 봐, 지금 쟤들. 그 구약의 그 쉐마 이거 잘 따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저렇게 싸움도 잘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인 줄 알지만은 의외로 이제 많은 교인들이 개념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또 이번 이 전쟁을 놓고도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분명하게 개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뭐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 뭐 똑똑한 나라, 돈 잘 버는 나라 등등, 그것이 맞지만 그냥 그거는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구원에 있어서도 좋은 곳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려면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측면에서만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또 혹자들은,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어차피 이스라엘이 쉐마 지킨 민족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쉐마를 잘 지켜서 잘 돼야지, 쉐마 잘 지키는 건 따르고 지금 현재의 지금 저들이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되고 잘 나가는 거, 그게 그럼 옛날에 쉐마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뭐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을 좀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라면, 이거 쉐마 아무리 잘 지켜도 저렇게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는 안 믿고 전쟁으로 사람이나 죽이고 그러면서, 이거 쉐마는 이제껏 잘 지켜봐야 뭐 하나요? 쉐마 잘 지켰더니 저렇게밖에 안 되잖아.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묻지도 않는 질문을 제가 직접 하면서 다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기법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애절하죠. 쉐마를 잘 지키는데도, 다시 말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꼴이 잘못돼 버린다면 그거는 잘 지킬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도 안 믿고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요? 저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신명기에서부터 잘 지키라고 하는 쉐마를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논리가. 그냥 당연히 못 지킨 거죠. 잘 지켰는데 못 되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쉐마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못 되쳐먹었다 싶으면 쉐마를 못 지킨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파란불에 건너라. 그게 쉐마인데 빨간불에 건너서 차에 치인 거예요. 그러면 파란불에 건너라라는 쉐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안 지킨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파란불에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살 길인데 왜 그걸 안 지키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는 그거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너는 말씀 지켜 나는 너를 지킬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쉐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무슨 말이에요? 너 말씀 지켜.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말이죠? 말씀 지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고 맹세한 땅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게 된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거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너희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뭐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 말씀 지켜? 나는 너를 지킬게. 내가 너희한테 무슨 군사훈련 하라고 했냐? 여기 봐 총칼 만들라고 했냐? 그냥 너희가 가서 밟기만 하면 전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고. 너희는 그냥 말씀만 지켜라. 그리하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바짝 긴장하고 이 전투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혁혁한 승리를 해나갑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들을 계속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들이 분명히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놓쳐버린 쉐마의 내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뭘 놓쳤을까?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요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잘 지키고 지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뭘 어떻게든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순종했다 칩시다. 근데 그 뒤에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요걸 놓쳤어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요게 22절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이 그 21절에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 날만 많아지는 게 아니다.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너희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의 날들까지 그걸 타켓으로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 이것이 포함된 쉐마의 내용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런 것들이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시대가 전개되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사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덩어리의 시대였습니다. 이상하죠.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사사가 세워지면서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첫 서두의 표현은 다 동일합니다. 뭔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말로 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사기에 대한 성경의 토탈 평가는 가장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칩니다. 무슨 말이죠? 지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사사를 세웠지만 결국은 계속 악을 행하였고 결론은 뭐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고 말았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를 거친 후에 왜 그 다음 사사시대 저들이 다시 저렇게 죄를 범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족속으로 전락을 한 겁니까?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구약 363페이지쯤에 있고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죽었네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이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그 행하신 일들도 모른 걸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혁혁한 승리를 했는데 안 가르친 거죠. 지금 현재 저 지구 저쪽에 저기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영적인 실패 그걸 빼고 단지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성과만 살펴본다면 사실 대단한 나라죠.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저들의 지능지수가 평균 9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높지가 않아요. 세계 45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유대인이 머리 좋다 하는데 지능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노벨상의 30%를 갖고 갑니다. 아이비 리그라는 유수한 명문대학에 23%가 들어가고 미국 기부의 45%, 전 세계 억만장자라는 반열에 40%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전혀 안 놀랄 겁니다. 너무나 먼 얘기들이죠. 우리는 지능이 평균 106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15세 연령의 PISA, 국제학업 성취도라고 하는데 그 평가에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다시 말해서 15세 전후 아이들이 수학, 과학의 수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정치인 한 명 받은 거 빼고요. 그거는 이제 머리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47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 간헐적으로 몇 번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적어도 제2세대에게 뭔가 지금 엄청나게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좀 느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 신앙적인 거 다 빼고 이 교육에 관계한 부분에서 왜 그리 높은 성과가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교육이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브루타는 말이 친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친구란 뜻입니다. 하브루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짝이라는 말은 서로 토론해라 이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창의력.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극을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서관이 시끄럽대요. 거기서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합니다. 이스라엘의 시험 치는 제도도 특이하죠. 우리는 누가 볼까봐 이렇게 감추고 치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관이 없대요. 서로 토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이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 경쟁을 해서 내가 1등 할 테니 너는 내 밑에 있어라. 이거죠, 우리는. 근데 저들은 뭐죠? 우리 같이 짝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론 자주 하고 토론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토론을 해도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는 목적이 토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도 경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죽을 것 같아도 토론해서 살아나는. 우리는 살 것 같은 아이도 토론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못 치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욱하는 감정상으로만 말하자면 지금 이 나라 학교들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냥 감정상으로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이 교육이라는 건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 보면 이제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이 하브루타라는 건 그 기본이 가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쭉 역사와 시대를 연결하여 이 말을 하는지를 전체 스크린을 놓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가정이 기본이라는 말은 집에서 토론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진리를 논하고 대화합니다. 이 교육적인 문화가 진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그럼 왜 저런 하브루타의 정서가 배어 있게 됐을까?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린 바는 없을 겁니다. 저들은 쉐마를 살아가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한 그 참남한 대가를 사사기 이후 계속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나라 빼앗긴 서론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한심한 나라의 작태들 속에서 2000년 동안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저 민족들이 가장 말씀에 절실했던 경우가 언제냐면요, 잘 살고 풍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그 서름 많은 한 많은 족속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서 서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장 절실하게 사모했던 때였거든요. 사사기 이후에 남북왕국의 분열왕국 거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든 죄성들이 이제 제국으로 나가서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있을 때 이 죄성들이 그때 가서 드디어 속에서 실금실금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다. 하나님 말씀 놓쳤구나. 이걸 내가 배워서 가르치질 않았구나. 내 자녀들에게 전하질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에스라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그들을 앞에 놓고 무슨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즉 말씀을 가르치는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드디어 말씀에 대한 각성들이 생겨난 거죠. 나라를 잃은 이 2000년 동안의 과정에서 저들에게 남은 건 이제 가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 구조, 시스템, 어떤 회당이나 혹은 교회라는 큰 건물, 조직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각성이 들어온 겁니다. 남은 건 가정밖에 없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때부터 가장 힘든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때부터 철저하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이 하브루타의 교육에 매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 검과 검이 서로 둘이가 하브루타가 돼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진리를 갈고 닦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하브루타 짝들이 빛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 이런 영성을 통과하고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면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쉐마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아마 이 쉐마를 가나안 이 시절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우를 범치 않고 잘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면 지금쯤 저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고 있는 백성과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들이 쉐마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 머리에 사각형의 상자 만들고 그 안에 말씀 넣고 머리 이게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띠를 만들어 손목에 붙이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 행위와 모습이 중요한 그 모습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본문처럼 마음과 뜻에 두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에 두지 않고 그 짓만 하고 있었던 거죠.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쉐마의 내용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적용되고 베풀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테필린이란 단어가 경문이란 단어로 번역돼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 뭐죠? 경문띠를 넓힌다. 이 앞에 붙이는 테플린, 이걸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얘는 5cm, 나는 10cm. 잘 보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식입니다. 나 이렇게 말씀 잘 달고 사는 사람이야. 그거죠. 근데 뭐가 없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을 두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이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손목이나 미간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뜻에 두고 뒤에 있는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언제라도 강론해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되면 뒤에 거는 말 안 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음과 뜻이 없는 채로 이것만 하려고 하니 외식적인 것과 가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경문띠를 넓히고만 있다라는 말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앉을 때, 설 때, 뭐 길 갈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짓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뭐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끼고 살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끼고 살아가기인데 말씀을 끼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매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살아내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마음과 뜻은 신명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쉐마의 핵심. 앞으로 신명기 끝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마음과 뜻이 뭐라고요? 이 마음이란 말은 레바브라고 그랬죠.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의 근원지, 거기에 말씀을 둬라.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라는 건 결국 혼인데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분출되어 나오는 뿌리, 여기가 레바브인데 여기에 말씀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과한 생각이 나오고 말씀을 통과한 감정이 나오고 말씀을 통과한 의지가 나오는 거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내 의지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도 전부 다 뭐다? 거의 다 틀리고 잘못된 거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앙이 제발 내가 똑똑하다는 착각을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참 어리석은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우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옳지 않다고요, 그거. 그 감정 절대로 정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레바브에 있으면 이 말씀을 통과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때요? 드디어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의지,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비록 그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과 실력과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인간이기에 그것이 끝까지 힘이 돼서 에너지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마음 다음에 뜻, 네페시라고 그랬죠. 숨을 쉬는 목구멍이라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을 다하라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이거는. 내 목으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즉 그 기도로 이 말씀을 지켜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과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내 정신활동의 근원지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호흡 속에 이 숨과 같이 쉬면서 그 길을 가는 그것, 이것이 이제 드디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손목으로, 미간으로,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시되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길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말들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이들 키우는 세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15년 이상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릴 때 보았던 친구들일 겁니다. 많이 컸죠. 지금 아이들 키우는 세대들, 부모들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무슨 그 영어, 수학, 조기 교육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 99%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 지는 얼마나 잘했기에 지 자식은 1등 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반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반성을.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유치하고 질 떨어지는 예를 한번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 공부하라는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쟤들 성적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만 가끔 듣곤 했어요.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1년 내내 1등을 했던 성적표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만 있는 게 보기가 좋아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내가 내 자식들 오면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통신표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보여줬죠. 아무 말 안 하고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아빠 성적표였다. 경외감을 가지라고. 쓱 하고 내밀었는데 그때 우리 두 아이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디서 잘난 체 하느냐는 표정으로 각자 지 할 일을 합디다. 우리 가족들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로 두고 뛰면 지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10등까지 생깁니다. 10등은 아무리 잘 뛰어도 꼴찌예요. 이 나라의 평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 뛰고 싶은 길로 뛰면 다 1등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죠. 다 그 꿈을 갖고 있잖아. 예전 같으면 그 정도로 시키고 그 정도로 하면 1등이 되는데 등수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순위가 바뀌는 법은 좀처럼 없습니다. 항상 어디나 넘사벽이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코피 터져가면서 그래 하고 한번 죽을 똥 살똥 해보자. 고등학교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달리면 1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이미 사교육의 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용을 써도 안 돼요.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수두빽빽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에 서울대 의대를 다닌 학생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는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를 다 끝냈다고 해요. 그래서 정석 수학을 이렇게 눈으로 푼답니다. 눈으로. 그 경지는 용을 써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 부질 없는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부질 없는 희망을 가져요? 자기 보세요, 자기. 잔인한 지적입니다만 자기도 못한 1등을 누구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대가 변해가는데 왜 부모들의 교육 방침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조가 악한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그래서 가만 보면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 애들 믿음이 있니 없니? 아니요. 가만 보면 부모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있고 미학부 아이들 뭐 조기 교육 시킨다고 지들끼리 뭐 때로는 뭐 무슨 뭐 카페 안에서 뭐 엄청난 교재와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고 막 난무합니다. 뭐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도 이제 잠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에 요즘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름도 뭐 윙크, 밀크, 엘리하이 뭐 등등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학 아동들을 위한 수많은 교육용 교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강대강 보니까 결국 그것들 모두가 한 가지 목표더라고요. 얘들이 나중에 영어,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인 학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뭐 다 좋아요. 뭐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근데 지금 이 새 시대의 부모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돈 들여갖고 프로그램 사고 과정 다 등록하고 그랬는데 진도 못 따라가고 그날 수업 안 듣거나 놀거나 그러면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는데 얘가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성경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속상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고 팔순을 맞이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연락받았어요. 팔순 잔치를 이렇게 자녀들이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 교회. 식당에도 뭐 카페에도 곳곳에도 아이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또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거의 안 보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크고 또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보여서 너무 귀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메뉴를 이 아이들이 잘 먹는 곳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감동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른이시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2세대들 걱정하는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비단 음식 한번 잘 먹이는 그런 행사에 불과한 것이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고 평소에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이죠. 특히 오늘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애들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건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우리 모두의 비밀이 뭔가요?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킨다. 그 운명이 예수 믿는 자들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거듭거듭 당부하는 건가요? 말씀을 끼고 살 것을 오로지 그것만을 해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하는데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이십니다. 왜 안 가르치시나요? 일단 지가 모르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못하니까 그 기쁨과 그 어떤 복받치는 희열과 세상에는 없는 그 영적인 낙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과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봤을 때 부모가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선악과가 뭐야? 이렇게 아이가 물으니까 글쎄 사과가 아닐까? 그러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옥토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품어야 될 책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길가나 돌짝밭처럼 말씀이 도망가서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저 속으로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어디 안 날아가도록 파고 들어오는 말씀을 품는다는 건 아픕니다. 근데 여전히 아픈데 끝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품지도 않고 뭔 열매를 그렇게 노리세요? 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참 간증하는 게 이게 조심스럽고 이 간증을 하면 성도들한테 한 개인의 케이스인데도 어떤 공식처럼 뭔가를 주입시킬까봐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제 겨울 잠바를 이제 옷장에 걸어두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그 겨울 잠바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작정 서울에 와서 그 유명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옥수동 그 달동네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겨울이니까 그 근처 옆에 교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제가 입은 옷이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버려진 옷을 제가 주워 입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옷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요즘이 더 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엔 이게 두꺼워 보이는데 뭐 바람이 술술 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니까 너무 추워갖고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하루 종일 제가 그냥 내심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옷 달라고 돈 달라고 뭐 좀 그렇게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격조가 있지. 그런 기도보다는 뭔가 추위를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등등 뭐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문득 성경에 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말씀이 있나 없나 싶어서 살펴보다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딱이죠. 딱 그 말씀이 보이는데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종일 그 말씀을 속으로 외우고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파카라는 게 유행했던 그런 그게 유행된 시즌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부산 따뜻한데 서울은 그렇게 춥더라고요. 또 옥수동이 당시엔 굉장히 높은 지역의 달동네라서 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너무 추워갖고 다음날도 이 새벽에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나도 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근데 당시 파카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 개념이 있어서 뭐 파카는 생각도 못했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그 가슴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계속 그 말씀을 품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추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영광 가운데 제가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고로 내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추운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마음으로 말씀을 끼고 이 말씀을 끼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가 툭 치면 영광 가운데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제 경험상, 이건 개인의 경험이니까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 보통 하루 이상을, 하루 종일 정도를 끼고 있는 그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말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는데 아마 그 말씀이 저를 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그 바람이 추워서. 왜?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 제 방보단 따뜻해서 좋은데 그 가는 그 거리가 너무 매서워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그 안이 더 따뜻하니까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가서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셨는데 약간 어두컴컴할 때 거기는 감리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 형제 옷을 사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그날 이태원에 있는 어떤 시장에 데리고 가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옷을 찾는데 제가 그렇게 입고 싶어 했던 파카를 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남편한테 사준 옷하고 똑같은 거 사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옷을 굳이 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준 겁니다. 남편한테 파카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새벽에 나온 저를 지목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그 시기와 스케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제 경우입니다만 품고 있는 그 시기와 정도의 찐함에 따라서 그 이루어 주심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요, 이걸 공식화하지는 마시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간증을 좀 위험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게 뭐 누가 간증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렇게 공식화할 위험이 크고 또요, 흥부가 착해서 박씨를 준 건데 놀부심보가 돼서 흥부처럼 착해질 생각은 안 하고 제비다리만 분지를 생각만 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 잘 붙들기 위한 이해의 도구로만 여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많이 불안했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또 나와갖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세게 생겨갖고 구토까지 한 적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설교에 지장이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내내 가슴에 품은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6월절 기도회라는 건 주님의 보혈을 시작으로 하는 그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의 흘리신 보혈이 가장 중요한데 그 피가 내 가슴에 타고 들어가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속으로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죽을 뻔했을 때 하루 종일 제가 숨쉬는 숫자와 거의 동일하게 끼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숨 쉬는 것과 거의 같은 숫자로 그 말을 속에서 이 말씀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누가 툭 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이게 바로 나올 정도였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이 말씀이 저를 결국 치유합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 그런 은혜들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확신 있게 제가 이번에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제 손을 제 가슴에 얹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전부터 여기가 타들어가시 뜨거움이 있었지만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훨씬 더 뜨겁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역사와 임재의 조짐은 저에게는 늘 그렇습니다. 손대주심이 있을 때는 늘 불이 느껴져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 치유가 임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무사히 설교도 다 마치고 이 타는 듯한 이 시큼함이
사라진지라 너무 상쾌해서 제가 기도회 끝나고 식사를 못한 교육자들하고 어떻게 뭐 밥 좀 같이 먹을 거냐, 배고프냐, 그렇게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집에 간다고 하길래 집에 뭐 맛있는 거 있나 보다 싶어서 다 보내고, 제가 그래도 이제 좀 나아져도 와서 자야 되는데 몸이 좀 좋아졌다고 축구를 보게 된 겁니다. 엉성하게 한 골을 먹었을 때 다 나았던 식도가 이게 또 역류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휴 그냥 잘까 하다 그러다 끝까지 보게 되는데 역시 월드 클래스의 프리킥을 보고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보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경기를 봐도 축구 경기라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죠. 그 각도에서 그런 슈팅이 나오기까지 손흥민은 역시 월드 클래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가마찬 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각도에서 찰 때는 오른쪽 골포스트 구석을 때려야 되는데 골키퍼가 워낙 잘하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쪽에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이쪽 골포스트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 공의 각이나 궤적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처 그 생각까지 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니어 포스트라고 해요. 가까운 포스트.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 떨어지게 하는 공, 이거는 가마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탑스핀이란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스핀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회전하면서 뚝 떨어지게 하는 공인데 손흥민이 그 공을 딱 바라보는 순간 골대를 안 보더라고요. 골대 보고 공 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계산을 한 거죠. 머리에 궤적이 그려진 대로 그대로 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소발에 쥐잡은 공 아닙니다. 그냥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감동입니다. 저 궤적을 그대로 그려내기 위해서 손흥민은 지금까지 얼마나 공을 끼고 살았을까?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에 계신 차인홍 교수님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체의 그 장애를 딛고 미국 음대에 교수가 되기까지, 그리고 훌륭한 연주자로 인정받기까지 참 눈물 나는 귀한 은혜의 간증이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죠. 종종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만 본인도 교수인데 그 오전 수업을 다 취소하고 축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오전이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실 건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를 생각하고 반성을 하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교수님도 충분히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추운 겨울 연탄 창고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손이 빨리 얼 거니까 연습을 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얼기 때문에 일부러 추운 연탄 창고 안에 들어가서 그 추운 데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꾸만 이제 더 크게 쓰임을 받으셔서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지휘자로 발탁된 이후에 여러 뭐 방송, 공연 이런 데 나가서 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문에 나온 그 은혜의 간증의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감사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초청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월드 클래스 사람들은 뭔가를 이룰 때 늘 그 전에 끼고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머리, 손목, 앉을 때, 설 때, 누울 때, 길에 갈 때 이런 표현들 다 뭐예요? 끼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룬 것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말씀이 자기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한 것을 말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만 개, 수천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끼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끼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뺏기지 않고 그렇게 품고 있기만 하면 두고 보십시오.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와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을 끼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지금 끼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감정이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의지가 그 말씀이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발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 나가서
이룰 거를 이루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깊은 곳이라도 말씀을 내리면 그 말씀이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 역사를 만날 때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